저는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감감히 조용히 마음속으로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갑자기 내려놓으라고?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거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먼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나? 혹은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뭔가 다른 메시지가 있으셨습니까? 사실 이 내려놓으라, 이 내려놓음이라라는 단어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이 듣게 되고, 설교 도중이든 말씀 중이든 묵상 중이든 참 많이 우리가 겪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보통 내려놓는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무언가,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혹여나 그 방해하는 그 무언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먼저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내려놓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내려놓음이라는 주제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참 많이 묵상도 했고 고민도 했고 수없이 하나님께 질문도 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주께서 기뻐하실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더라면은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표현, 그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면 묵상을 할수록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피를 말리는 것이라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누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쉽게 내려놓고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본문에 대해서 많이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서 말씀하셨던 김한유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제게는 특별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강사님이셨던 목요일이셨죠? 김한유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십니까? 특히나 제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잘 아시리라 사실 겁니다. 김한유 목사님께서 설교를 들으면서 전부 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극복했을 수 있었던 것들, 그리고 그 시험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누구였냐면 그 독생자, 그 아들 이삭이었던 겁니다. 근데 김한유 목사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이 그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이 말씀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행여나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 얼굴을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김한영 목사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재현하시는 바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소중히 품고 있는, 과연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뭔가 내가 그것 없이면 안 될 것 같은 그 이삭이라는 존재, 혹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고민해보고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을 과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가? 라는 그 결단을 내가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의 중반에 이르면서 김한유 목사님께서는 본인께서 쓰신 글귀 한 가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그것을 잠시 인용하셨는데요. 그 글귀를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이삭이 되면 염려가 되고, 실망이 이삭이 되면 절망이 되고, 나랑 생각 같음이 이삭이 되면 분쟁이 됩니다. 성격 차이가 이삭이 되면 이혼하고, 정치적 성향이 이삭되면 원수되고, 능력이 이삭이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취미 생활이 이삭이 되면 쾌락주의자가 되고, 운동이 이삭이 되면 희생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되고, 재물이 이삭이 되면 일만 악의 뿌리 우상이 됩니다. 사람의 인정이 이삭이 되면 비겁자가 되고, 친구가 이삭이 되면 패거리가 되고, 잠이 이삭이 되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글귀를 읽는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삭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뭔가 악한 길로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이삭이란 존재, 그 인물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상징하는 것은 곧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삶의 중심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생각했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했던 그 이삭이란 존재처럼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1순위가 무엇인가, 내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감히 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이죠. 아마 이 글귀를 읽는 전국의 모든 이삭들은 저와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글귀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이상하거나 좀 흔들렸던 이유는 감히 그냥 제 이름이 들어갔던 거, 거기서 그것만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제 이름에 빗대어 어떤 나쁜 내용으로 이어지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진정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이삭아 하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글귀에서 가리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이삭, 과연 너는 이 질문에 자유할 수 있니? 이 모든 것들에서 스스로 너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 아니, 자신을 지켜낼 용기와 능력 자체가 너 자신에게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나님께서 제 자신에게 계속해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삭이 있으면, 이삭이 되면. 이 질문에 대하여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다라고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가장 먼저, 생각으로 먼저, 묵상함으로 먼저 제게 어떠한 말씀, 어떠한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문장을 말씀드리고 시작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보통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니고 있었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 같은 의미로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인들이 해내야 할 내려놓음이라고 우리는 많이 묵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려놓음이 쉽습니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모든 것이 망가지고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쉽사리 내 손에 쥐고 있었던 것,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내려놓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게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의 내려놓음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른바 이것을 우리는 완전히 포기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려놓음은 내가 포기하는 것이라고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포기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포기라는 단어는 우리가 배추를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그것을 제외하고 크게 세 가지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버리고 돌아보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것, 그 세 번째는 어떤 자기의 권리나 자격을 쓰지 않는 것, 혹은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글귀를 보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려놓음이라는 우리가 이른바 포기라는 개념에서 설명을 해볼 때 과연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에 내가 지고 있었던 모든 내려놓는 것, 이것을 나는 완전히 되돌아보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소중한 것을 놓아드리는 것은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가 어떤 나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더 이상 그만둬 버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것, 그것이 장차 나와 관계없는 것,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되어질까 봐 그것이 두려운 마음에 우리는 쉽사리 내려놓음이라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껏 내 것이었다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것, 즉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난 이제 자격이 없으니 거들떠 보지 말아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곧 내게 이것을 내려놓으라 함은 이제 나는 그것을 내려놓았으니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거들떠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내가 아꼈던 것들이,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나와는 관계없어져 버린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쉽사리 내려놓거나 포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한효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사랑했죠.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아들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죠. 김한효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약속된 그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잠시 잠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했던 탓인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얼마나 예뻤을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여겼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당장 가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아들을 내놓으라, 그 아들을 포기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김한효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제가 들으면서 문득 제가 생각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태어난 제 사랑하는 딸 리나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아이를 갑작스레 포기하라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괜시리 막 눈시울이 적시어지는 겁니다. 생각조차도 하기 싫었습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쳐야겠다, 아니 도망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조차도 했습니다. 제 연약함을 너무나도 극심하게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즉 내려놓음이라, 내게 내놓으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포기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나와 전혀 상관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시는 말씀은 나의 것, 우리의 것을 완전히 포기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잠시 잠깐 나의 부모된 입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 사랑하는 아이를, 우선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어렵게 얻은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든 키워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놓으라 하실까? 네, 여러분 아십니까? 결국 이삭은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주는 너무나도 존귀한 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을 포기했습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포기한 게 맞습니다. 이 아이를 죽여야 하니까, 이 아이의 생명을 빼앗아야 하니까,
죽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임 이후에 그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늘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다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내게 내놓으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그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 겁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상상조차도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게 됨을 의미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관계하면서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더욱 내가 책임져 주리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너는 그것을 내게 맡길 의지와 믿음과 결단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결단이 내게 있는가?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그런 의향이 있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것이 먼저 나의 것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먼저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것으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 자매들, 나의 친구들, 그 모든 인맥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어느 것도 내 주변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여 주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안에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 섭리인 겁니다. 우리는 창조 섭리를 떠나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의 손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당연히 주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나의 소유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에게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희 도망치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잘하는 육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가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무엇이 가장 잘하는 육아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빠, 엄마가 함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를 총명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키우는 것, 그것에 정말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노력을 들이는 것, 이것이 정말 잘하는 육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해본 즉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이것 또한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었던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육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키워주시는 그 과정에 부모가 동참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키워주시는 그것에 부모가 아멘함으로 그 현장에 동참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순서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노력함으로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보배로운 이 자리에, 그 섭리에 우리가 동참해서 아멘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지, 내가 먼저 선택해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의 삶의 경영, 인생의 경영,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해답이, 그 근본이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실마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포기는 더 이상 포기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 내 삶의 영역에서 확장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는 완전한 포기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이 내 삶 속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만 육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첫 아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아이가 울면 왜 울지? 단순히 배고파서 울까? 계속 뭔가 때를 쓰면 뭐가 불편하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이 반응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달래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물론 옆에 있는 육아 선배님들에게 물어보죠. 이 아이가 이럴 때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가 저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조리원에서도 조리원 선생님께도 물어보고 의사 선생님께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지만 물론 이렇게 힘들 때는 부모가 경험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얻는 지혜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은 유튜브 선생님이셨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단계별로 성장 단계별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잘 위로받을 수 있고 잘 다독여지는지 실질적인 모습과 실습 모습까지 너무나도 영상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던 것이죠. 제가 항상 그 영상을 보니까 저희 아내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유, 그 선생님이 또 그 선생님 영상 봐? 또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육아라는 본질은 물론 부모가 참여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지혜를 무엇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까?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그 지혜를 이미 쌓아둔 경험자의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지혜의 본질이 존재하는 곳에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귀가 열린다면 그를 통하여 우리는 육아의 어마어마한 레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100편도 넘게 수백 편도 넘게 참 많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은 익숙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정말 어렵죠.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들, 물건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혜의 근본 되시고 지혜의 능력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않는다라면 이보다 더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욕심과 잠깐의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 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드리지 못하고 맡겨드리지 못하고 포기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가려버리는 그러한 실수가 우리 삶에 있지 않을까?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노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은 모두 다 옳고 너무나도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아,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 나의 삶의 문제, 모든 것들의 해답은 우리의 지식, 인간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맡김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욱더 풍성한 결실을 하나님은 맺어가게 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그가 일하시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부족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감히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두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한 주의 자녀들의 포기라는 이 개념은 더 이상 포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일하시는 영역이 확대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어드림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인 겁니다. 그가 이미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미 일하시고 있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내주하시면서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이 영역에서 주님 들어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내가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의 삶, 나의 삶의 모든 영역,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조차도 이제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면서 감으로 가는 땅이 이제 새로운 땅의 소산을 낼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추수하여 황폐해진 땅이 다시 기름지게 하셔서 늘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한 소망이 날마다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림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감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또 주님의 은혜로 저희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덧입혀 주심을, 또한 목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던 그 선물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영역이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확장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결단으로 세워져 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